완전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적군보다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더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저들의 눈을 어둡기를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완전히 눈이 어두워가지고 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인도하겠어요? 사마리아 성의 한복판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열려지니까 완전히 포위당했잖아요. 그들 말로는 적군의 완전히 중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저들을 쳐서 다 멸하리까. 그때 엘리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칼과 활로다가 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많은 음식을 차려주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다가 이들이 완전히 자존심도 상하고 완전히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도단성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단성 운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뭘 준비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왕상 열왕기상 19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준비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일단 언제 준비했느냐 이거예요. 언제 이걸 준비했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어렵다고 그러고 엘리사는 완전히 절망을 해가지고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시작이에요. 그게. 어려움은 곧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보면 멸망에 빠지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초대교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의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다 잡아다 죽이니까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그때 스데반이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게 열왕기상 19장 8절이에요. 보세요. 이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갖다 주니까 이거를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주야를 걸어갑니다. 40주야를 걸어가요. 여기 이제 열왕기 19장에 이제 19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40주야를 그 한번 물과 떡을 먹고 난 이후에 대단하죠. 그랬는데 그렇게 가서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호렙산에 도착해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굴 밖으로 엘리야를 불러냅니다. 엘리사, 이건 엘리사고 이건 엘리야 얘기하는 겁니다. 불러내가지고 엘리야에게 그 앞에서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바람을 일으킬 때에 바위도 갈라지고 산도 갈라지고 대단하죠. 엘리야가 그동안에 봤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안 계셨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일 때 850명에 그때도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능력을 행해가지고 엘리야 혼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큰 바람이 지나갔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라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불이 지나갑니다. 불로다 막 그런데 불꽃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조용하겠습니까?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확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준비예요. 내가 준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떠한 그 큰 눈에 보이는 이 힘, 이 안에 안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세미한 음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이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237 전 세계에 빛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아주 그냥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 메시지냐면요, 엘리야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 다 아합 왕이 다 죽이는 시대니까, 선지자 죽이신 시대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엘리야의 생각이었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 위에 7천 제자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7천 제자. 그리고 후대 엘리사를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도단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단성 운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도단성 운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 이것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거예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뭘 준비했느냐면 이것을 보고 하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군대를 하나님께 준비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으로 위한 군대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하나님께 준비하신 겁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정치인들이 이거를 몰라요. 이건 과학자들이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떠한 지식인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인들은 오히려 이런 거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이게 바로 참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 때 이거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게 움직여져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걸 아는 선지자들, 이걸 아는 참된 교회. 교회도 이거를 모르니까 다른 것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약속 있잖아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이 언약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동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는 시간, 이때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 중심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막 중심. 출애굽부터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 이것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배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뭘 계획했는지 이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도 못 봤잖아요. 엘리야도 그 이전에는 못 봤어요. 뭐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서 막 그냥 막 이렇게 역사하시고 막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역사해요. 그런 것만 알았는데 그것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힘이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성막이라고 안 하고 지금은 성전이잖아요. 이거를 위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곳에 지성소에만 다 갖다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들어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 것까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적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줍니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는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만나.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굶겨 죽이지 않고 그들을 인도했다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능력으로,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하는 절기가 있어요. 성막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가 뭐냐면 절기입니다. 그게 바로 삼절기라고 하죠.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걸 설명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너희들이 거기서 정말로 성공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그걸 하나님께 너희들을 인도하시지 않느냐, 이거 굶겨 죽이지 않고 하나님 너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의 배경은 어디예요? 천국 배경. 이거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가야 될 곳이 뭐냐?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거를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늘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와 우리의 이제 배경, 보호자의 하늘 배경, 이것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뭐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제 뭐 세도끼 찾고 이게 뭐냐면 이게 성전 건축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뭐냐, RUTC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생들이 모여서 훈련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신학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신학교라고도. 그거를 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도끼를 건지고 막 엘리사가 막 건져주고 막 그런 사건들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역사들, 이런 것들이 쭉 어떻게 쳐들어오게 됐는지 그게 바로 6, 8절부터 쭉 나오죠. 자, 그러면 왜 도단성 운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준비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모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단성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단성에서 모여서 이게 바로 선지생들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우리 쉽게 말하면 후대들, 젊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실제로 언약만 가진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기에다가 뭐냐면 도단성을 진 겁니다.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는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숨겨진 100명의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이 100명의 선지자를 모았죠? 다 죽일 때 아합이라네. 네, 오바디아, 지금 모르면 장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숨긴 거예요. 50명씩 둘로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다 100명 하면 또 이게 들키기 쉬우니까 50명씩 다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고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 역할을 한 겁니다.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다 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열왕기하 19장 18절에 보니까,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사 19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이요? 7천 제자를 숨겨놨다는 겁니다. 뭐 서론 부분에서 얘기했지만서도 이자를 엘리야가 몰랐던 이 제자들이 숨겨놓은 거예요. 이들이 훈련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도단성입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왕하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제는 엘리야가, 이제 여기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늘을 승천합니다. 그 이전에 마지막에 이제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단성 운동했던 길갈, 베델, 여리고, 거기를 이제 순회하고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 이제는 엘리야가 부름을 받죠. 승천하잖아요. 그때 보면 벌써 여기에 다 준비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여기에 생도승들이 벌써 훈련받고 있는 생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기 제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신미주 아파트에 있어요. 저 백산 아파트에도 있고,
현대 아파트에도 있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세계 살리는 겁니다. 세계 살리는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세계 살리는 그 센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도단성이.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이 온 세계에 소문으로 다 번져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셔요. 진짜 은혜로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런다면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취재하고 그러면은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뭐냐? 소문의 발상지가 됐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 보세요. 아람이 어떻게 쳐들어갔는데 아람이 꼼짝 못하고 전쟁에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가는 사건, 이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알려지냐? 지금 세계의 237 나라로 이게 이제 번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랍 나라가 세계를 움직였던 나라예요.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 그 나라가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해가지고 그냥 돌아간 사건. 이게 전 세계로 번지겠어요? 안 번지겠어요? 당연하죠.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237 나라로 다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실제적으로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누구예요? 아랍 나라에. 그 영적 문제가 심각하니까 다른 나라 조금 힘이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쳐들어가가지고 죽이고 빼앗고 완전히 굴복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여금 뭐냐면 이제 노예처럼 이게 삼아먹고 이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강대국에 다 노예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굽시굽시 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총칼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것 가지고 해요. 예? 우리나라 잠시 요소수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이게 수입이 안 되니까 완전히 중국에 의존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차들이 움직이면은요, 이게 무슨 이게 난리죠. 모든 게 다 죽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그 영적 문제 생각 그렇게 하는 이게 치유된 거예요. 못 쳐들어오는 거,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도 살고 아람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 아니겠습니까? 다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불말과 병거를 통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결국은 아랍 나라가 서밋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서밋이 돼버린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서밋입니까? 힘있고 총칼을 가지고 있는 게 서밋입니까? 그게 아니죠. 힘없는데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과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하게 하는 9 세팅이 돼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요즘에 메시지가 전부 다 이거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오는데요. 주부에는 어떻게 써 있습니까? 오직 해야 될 게 있어요. 오직은 우리가 할 건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이것을 뭐냐면
이게 여기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플랫폼이라는 것은 모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앞으로 모이게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는 거를, 이거를 3초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보호자입니다. 하늘 보호자. 뭐가 초월됩니까? 시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237에 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오직의 플랫폼, 그걸 만들어라 이거예요. 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보호자, 시공간 초월해서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새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플랫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거든요. 플랫폼은 모이는 거예요. 어떤 몸이야? 복음 안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누릴 것이 뭐냐면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속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그 전망대를 가져라 이거예요. 워치타워라고 그러더라고요. 워치타워. 이게 뭐냐면 이사야 62장에 있는 그게 뭐예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세 가지 세팅.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 형상 속에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형상은 형상하고 형상은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그 사람의 형상이에요. 그거는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명의 근원이 뭐냐? 에덴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근원이에요. 그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에덴이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성전이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지. 이거 팔아버리고서 여기에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술집 한다고 술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이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 이게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팅을 딱 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냐면 유일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전망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왜 하나님 이게 무슨 플랫폼이냐? 보호자신과 2, 3, 7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플랫폼. 그렇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다 한꺼번에 종합을 해서 봐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다니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뭐냐면 이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재창조를 이루는 겁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것 가지고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거를 보고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안테나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과 나하고 정말로 이 소통되는 안테나가 세워질 때에 삼전무 후무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입니다. 전무후무. 나에게 전무후무.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쳐다보고서는 사실은 그냥 농담을 한 거죠. 되게 못생겼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라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전무후무하다고. 맞아요. 전무후무해. 나의 전무후무. 전에도 없고 없는. 그러니까 이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습게 작다고 그래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입니다. 그래서 이 전무후무하는 것을 응답을 누리게 돼. 세 가지. 나, 교회, 업. 그래서 늘 이것으로 가지고 오직 유일성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안테나는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재창조라 나 교회 업의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전무후무한 하나님께 하시면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으로 깊이 묵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또 다른 사람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람 나라만 치유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같이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화를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이게 바로 도단성 운동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렇죠. 이 성전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복된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도단성 운동의 언약에 깊은 은혜를 누리고 그 증인으로 237 나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